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공방하고나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완성하여 각 꼭대기를 하늘에 가하여 그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전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붙잡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서 아주 어릴 적에 목사님이 한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너무나 뭐랄까 센세이션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은 귀신 더 이상 두렵지 않아 현실이 더 오싹하니까 이게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사건 사고 이야기예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약을 먹이고 사람을 막 죽이고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코지하고 밀어버리고 죽여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많으니까 그냥 멀쩡하게 가다가 죽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귀신보다 오히려 사람이 더 무섭고 차가 더 무섭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무섭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가 제일 무서워요? 겁날 게 없어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아빠가? 엄마가? 엄마가 제일 무섭다고? 강아지가? 아니면 친구가? 돈이? 친구들도 아마 우리 친구들을 두렵게 만드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씩 바뀌어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혹은 내 위치나 어떤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은 무서웠던 것이 나중에는 전혀 무섭지 않고 또 다른 무서운 뭔가가 내게 다가옵니다. 당장 우리 친구들은 뭐가 무서웠어요? 이번 지나간 중간고사가 무서웠잖아. 근데 지나갔죠. 이제 뭐가 무서워요? 다가올 기말고사가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 고3은 다가올 수능이 무서울 것이고 또 그 이후에 학교에 들어간 이런 전형들도 무서울 것이고 또 학교에 가서 군대도 무서울 것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무섭게 두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은 학원에 가면 이럴까 저럴까 늘 걱정하고 고민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든 부모님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무서울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원래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서 안전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시험 잘 치기를 바라고 좀 예뻐지기를 바라고 등등등등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더 잘되고 더 예뻐지고 더 믿음 좋고 더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참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자녀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와가지고 으이씨 흩어버리는 좀 무섭고 좀 성질머리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아마 이 사건 잘 알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도 바벨탑을 알아요. 바벨탑
바벨탑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저주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 우리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뭔 고생해요?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 일본어 공부하고 있잖아. 이 바벨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사람들 좀 뭐라 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고 뭐 이거 일본어, 중국어 등등등등 하고 있잖아요. 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노아 가족들이 후손을 낳아가지고 이 후손들이 대대손해가 조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시날 평지라는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라크 어딘가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만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뭘 만든다? 성읍과 탑을 만드는데 우리가 아는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한글이라는 게 참 말이라는 게 글자도 그렇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바벨탑 하면 뭐가 떠올라요? 탑. 탑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 유명한 탑이 뭐 있어요? 혹시? 탑을 몰라요? 에펠탑도 있잖아. 그리고 다보탑도 있고 석가탑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탑은 좀 뾰족하고 높이가 높진 않지만 에펠탑은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끝이 뾰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탑 하면은 바벨탑 높고 뾰족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월드타워 이런 마천루 건물을 세우려고 했나 보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열이 받아가지고 이걸 무너뜨리고 흩어져가지고 막 이 바벨탑 사건을 탑을 못 짓게 하셨다. 그래서 이 높아지는 것과 인간의 교만을 딱 대입시켜가지고 바벨탑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벨탑 사건의 어떤 내용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높아지는 게 문제일까요? 지금 저기서 중요한 건요, 높이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그럼 저 잠실에 있는 월드타워는 뭔데요? 그때는 분명히 저 월드타워보다 훨씬 낮았을 거란 말이지. 재료도 공법도 어떤 크레인도 없었으니까 기껏 만들어봤자 몇층 높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랍에미리트인 두바이에 있는 부르츠 칼리파는 어떻고요? 상하이 타워는 어때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러한 건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걔들은 그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바벨탑보다 훨씬 높은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예민했고 지금은 괜찮아 이러실 걸까요? 아니에요.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벨탑의 성격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요. 우리는 뒷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줍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교만으로 훅 다가오고 이게 어떤 전체 바벨탑의 본질로 하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앞에 성읍과 탑이에요. 바벨탑의 내용은요. 그냥 탑 하나가 아니라 성읍과 탑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티, 도시, 성, 캐슬을 만드는 거예요. 자, 도시를 만들면 성벽을 만들고요. 또 탑을 만들어요. 즉 우리가 살 수 있는 집과 집들이 모인 도시를 만드는 거고요. 또 탑을 만드는데 탑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선생님들 교육할 때 물어보니까 뭐 거기서 화살을 쏘고 뭐 그런데 더 원초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감시탑이에요. 적이 오는지 평상시는 평화롭게 살다가 딱 조명이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적들이 막 와요. 적이다! 그러면은 전부 다 하나님 내려놓고 무기 들고 싸우는 거죠. 성문 닫고 다 화살 들고 성벽에 올라가가지고 적이 오는지 딱 대비하는 거죠. 그래야만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이 탑의 용도는 감시탑이에요. 자, 지금 바벨탑의 용도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살 수 있는 성읍과 또 적들이 오는지 살필 수 있는 감시탑, 정확히는 군사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했죠? 지금 온 지구상에 인류 전체가 지금 이 시날 평지에 모여 있어요. 즉 다른 동네에는, 다른 지역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요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읍과 감시탑. 그럼 저기 누구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신천지라든지 정명석, JMS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인간 외에 다른 존재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제3의 존재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항상 우리가 가는, 즉 사탄이라든지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벨탑을 좀 더 알아볼게요. 우리 다음 3절 보실까요? 이걸 앞서기 전에 목사님과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성경 보면요, 성경 창세기 11장 몇 절 나와요. 이거 누가 만들었게요? 처음부터 모세가 모세오경 쓸 때부터 1장, 2장 다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800년 전에 1227년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스티븐 랭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전에 파리 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로 있다가 대주교를 갔거든요. 근데 이 파리 대학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라틴어 성경을 가르칠 때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구분을 했어요. 자, 여기 1장, 여기까지 2장, 3장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서 학생들에게 숙제 내고 암기하게 만들고 공부하게끔 해가지고 이분이 처음으로 성경의 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500년 전인 1551년에 프랑스의 로베르 에티엔, 영어로는 로버트 스테파누스, 이 사람은 학자긴 했지만 본업은 인쇄업자입니다. 성경 찍어내는, 그러니까 성경 팔아 돈 버는 사람이 사업가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예요. 장만 있으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인쇄하기 좀 용이하게. 그래서 1절, 2절, 3절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좀 뜻밖이죠. 그러니까 성경 장절이 만들어진 게 800년과 500년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1200년, 1500년 가까이 다 붙어 있었어요. 무슨 알겠어요? 1장부터 끝까지 그냥 띄어쓰기 없이 어떤 문단, 패러그래프 구분 없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영역이라든지 외국어 영역 공부할 때 뭐가 있어요? 물론 토플도 마찬가지고 토익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어 시험에서 어떤 문장의 뜻을 알 때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할까? 그러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뒤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11장 처음부터 바벨탑 사건이 나오니까 10장에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 10장 32절.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말을 한번 볼게요. 32절 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굳이 여러분,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홍수 뒤에 노아 가족만 남은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노아 가족의 후손인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 그냥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노아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좀 쓸데없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들어가느냐? 어떠한 특정한 단어를 언급하고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항상 이 10장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은 after the flood, 홍수라는 단어 있고, 히브리어도 마불이 홍수예요. 지금 홍수라는 단어가 맨 문장 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가 시작돼요. 다시 말해서 홍수라는 단어가 이 연결 고려하는 거죠. 홍수를 언급하고 바벨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만드는 재료와 공법을 좀 볼게요. 우리 몇 절이죠? 3절 보실게요. 3절. 이승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지금 이 바벨탑 도시와 감시탑을 만드는 재료가 딱 두 가지 나옵니다. 구운 벽돌과 역청이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어릴 적에 이런 체험 학습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공방인가요? 하여튼 어딘가 가가지고 아주 고운 진흙으로 돌돌 돌리면서 뭔가 만들죠. 도자기라든지 컵 만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빚어가지고 내 이름도 새기고 나랑 누구랑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이름 새겨서 하트 뿅뿅 그려가지고 만든 적 있잖아요. 그쵸? 없어요. 왜 안 하는 척하고 있어요?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져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둬요. 왜요? 거기서 가마에 넣어서 구워야 돼요. 아주 뜨거운 가마에서 그걸 굽고 유향을 바르고 또 구워내서 도자기, 또 사기 그릇, 머그컵을 대어가지고 해야만 그게 나중에 비로소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고 그늘에서 건조시켜도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나중에 거기에 물을 담으면은 이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이 그릇이 뭉개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요 온도가 기본적으로 사실 좀 뜨거운 곳이에요. 지금도 이라크라든지 이 농촌 가면요 창고 필요하죠. 창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흙을 탁 퍼요. 진흙을 퍼가지고 진 육면체 모양으로 딱 만들어요. 딱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늘에다가 딱 놔둡니다. 그러면 한 반나절만 지나면 온도가 워낙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탁탁하게 굳어버려요. 벽돌 모양으로.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씩 쌓고 그 위에 진흙 쓱 바르고 또 올리고 진흙 쓱 바르고 금방 창고가 만들어져요. 비도 많이 안 내리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도 튼튼하게 견딜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짓고 있대요. 농촌 지역에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벽돌이 그냥 만든 벽돌이 아니고 구운 벽돌이에요. 여기서 한번 고고학적 발굴해봤어요. 그런데 딴 건 다 나오는데 가마는 안 나요. 가마. 지금 뭐죠? 네, 그릇을 만드는 구워내는 가마. 즉 벽돌을 구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즉 이 동네는 이 지역은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데 유독 바벨탑을 만들 때는 이슬이 그냥 벽돌이 아닌 구운 벽돌을 일부러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합니다. 역청이 뭔지 아는 사람? 역청. 조총은 알아요? 혹시 조총? 조총 알아요? 오, 조총 뭐예요? 꿀역 같은 거, 뭐 떡 찍어 먹는 거. 되게 잘 많이 안 해? 역청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역청은요, 뭐냐면은 영어로는 타르. 잘 모르겠죠. 근데 헬라어가 오히려 친구들 더 쉽게 이해될 겁니다. 헬라어는 아스팔토스. 영어로는 아스팔트. 우리 친구들 도로 포장할 때 아스팔트 쫙 알죠? 시커먼 거. 그게 기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끈적끈적하고 나중에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 이 동네가 워낙 석유 지금 많잖아요. 석유가. 그때도 그랬어요. 석유가 많이 올라오니까 원유가 지표면서 굳어가지고 끈적끈적한 거. 이게 역청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접착제로 탁탁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방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운 벽돌, 또 그 사이에 아스팔트, 구운 벽돌, 아스팔트 이렇게 쌓으면요 절대 그게 물이 스며들지 않고 물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앞에 홍수를 언급했어요. 그 니들은 지금 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성벽을 지금 높이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노아 홍수는 천하의 높은 산들이 잠길 정도로 올랐는데 이들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는 방수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적은 누구예요? 다른 외계인도 아니고요. 다른 마귀 새끼도 아니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홍수 심판을 내실까봐 이번에는 하나님 어림없습니다. 우리 완벽한 방수벽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홍수를 내도 우리는 끄떡없이 해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감시터 세워가지고 홍수가 오는지 잘 살필 겁니다. 이게 이들의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뭉쳐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는 건요, 싸워서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황진, 내가 이겼다. 이게 즉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이기자. 이게 이들의 의도였던 겁니다. 이게 바벨탑의 성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높아지는 것. 우리 친구들이 돈 많아지고 상위 몇 프로, 수능 성적 상위 몇 프로, 또 상위 몇 프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거, 상위 연봉 몇 프로 오직 올라가는 거,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뭐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흩어져서 이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뭐죠? 정확히 안 가요. 흩어지지 않을래요. 우리는 이 요소와 요새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홍수 내리고 심판하고 불을 내려도 다 반사 막아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길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람들의 심리였던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친구들, 왜 공부해요? 오늘 GBS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학습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GBS의 목적인데 이따 선생님과 상의할 때 한번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세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나는 내 맘대로 이 대학 가고 이런 직업 가지고 이런 계획 가지고 이런 인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내 맘대로 나의 스펙, 나의 학벌, 나의 돈, 나의 지위, 나의 명예로 탁탁탁탁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징계하고 휩쓸어도 나는 든든히 버티고 내가 서울 강남구에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내가 이름 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가 되겠습니다. 이딴 생각이 오히려 진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공부도 맨날 500명 가운데 499등을 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진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레인보우 이야기한 적이 있죠? 무지개. 자, 설교 무지개 내용 되게 줄이겠습니다. 무지개가 뭐였어요? 원래 캐셔트라는 무기예요, 무기를 하늘에 걸어 놓았어요. 이 방향이 어떤 거죠? 하늘 방향이잖아. 화살 방향이니까. 즉 하나님께서 난 너에게 공격 의사가 없다라고 하늘에 무기를 걸어 놓았고 이게 바로 무지개, 레인보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땅에 충만해라, 안심하고 땅을 정복해라, 나가라, 흩어져라, 광야로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싫어요. 우리 요새 만들 거예요. 그리고 물 같은 거 겁내지 않을 거예요. 수중 공포증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어긋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실 때 힌트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좀 뛰어넘어가지고요. 창세기 보실까요? 9장 14절 볼게요. 9장 14절, 13절 말고 14절. 13절 괜찮습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13절 한번 읽고 14절도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친구들 잘 보세요. 굳이 하나님이 무지개, 레인보우 하면 내가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하면 돼요. 근데 굳이 계속해서 뭔가 무지개가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언어영역 어떻게 치고 있니 우리 친구들? 자, 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역시 회장이야. 아니 회장 뭐하니 회장? 이렇게 대답해야지. 구름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구름이 뭘까? 자, 에스겔 30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0장 3절과 18절 두 개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며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그 앞 느세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 있지만 구름은요 철저하게 심판이에요. 혼란이고요, 어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기둥이 햇빛을 막아주는 든든한 커튼이 되었지만 애국 군대에게는 엄습하지 못하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혼란에 빠졌고 결국 그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그만큼 구름은요 심판이고 징계이고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숨겨뒀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생활 하면요 늘 좋은 일이 가득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환난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절망할 때 아마 그때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세게 강하게 뜨겁게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뜨겁게 만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구름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무지개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지개가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었고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정복하게, 창대하게, 번성하게, 다스리게 만드시는 약속의 표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